저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대안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몸된 교회에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1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드디어 1인자가 됐다, 2인자가 아니라 1인자가 됐다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떻게 말했는지 다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출애굽을 시켰고 홍해를 가르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으며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두려워하며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었지만 두려움과 공포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뛰어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가 아닌,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기는,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에게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 10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도 없고 그들이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든 순간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처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며 삶 가운데서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면 듣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증거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립니다. 수건으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모세가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모세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도 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나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또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는 모세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배를 강조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매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강조하며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불행의 시작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의심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것을 믿게 되는 과정입니다. 의심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나 의심하라고 유혹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은 들어라. 그리고 너에게 가시가 되고 너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라. 그거는 목사님의 사견이 될 수 있다. 교육자의 사견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120세에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죽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한 모세도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가나안 땅,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까? 내가 한번 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시지는 않을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한순간의 의심이 이제 누룩처럼 커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생각하거나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확실히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의심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해서 모세가 2인자로 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능력 있는 여호수아를 2인자로 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의 삶은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의 말에도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레갑 사람들을 알죠? 레갑 족속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그들의 손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라고 선조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말을 순종합니다. 순종한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선조의 말에도 귀 기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레갑 족속 사람들은 전승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떠한 직분을 맡겨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후대의 전승에 의하면 그들이 성전 봉사의 직분에 포함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사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능력입니다. 불순종의 아이콘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을 살려주고요, 좋은 양과 소와 많은 기름진 것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경 인물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아왔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셨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능력으로 나타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축복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며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철저히 순종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이 순종했던 그 믿음처럼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능력입니다. 갈대가 아닙니다. 부담이고 또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며 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